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눠본 것처럼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았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됐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의 일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왕의 허락을 참 힘겹게 얻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느헤미야가 사흘 동안 그다지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걸린 시간이 52일이니까요. 52일 중에 3일은요.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간인 거죠.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할 일도 많고 서둘러야 될 일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들도 많은 텐데 이 바쁜 시간 가운데 왜 느헤미야는 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을까? 예수님을 믿고 달라져야 하는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수고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요. 늘 짧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까? 천천히 지나갔습니까? 저도요. 어렸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안 가는 줄 알았어요. 빨리 어른 되고 싶고 빨리 성인 되고 싶었는데요. 어느새 저도 40을 이제 넘어서고 자녀도 셋이나 있고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서윤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요.
서윤이가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세아는요, 왜 그렇게 빨리 크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이 시간에 머물렀으면 하는 그 마음이 알게 모르게 제 안에 생기는 걸 보면서 시간이라는 게 정말 빠르구나라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요, 시간은 늘 우리의 편이 아닌 거죠. 부와 지혜의 상징인 솔로몬도 자기의 삶을 돌이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기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시간은 사실 헛된 시간일 뿐인 거예요. 시간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하면 우리의 생명은 다하니까요. 시간은 결국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결국 시간은 예수님과 직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함부로 쓰고 우리가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흘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냅니다. 여기에서 사흘이라는 이 시간이 긴가 짧은가, 3일 동안 무슨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시간 동안에 짧은 찰나의 순간일 수도 있고요,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참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어도요, 나만을 위해 내 목적대로만 사용하는 시간은 아무리 유익한 것 같아도요, 허무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워놔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는 거 있죠. 부자가 곡식을 잔뜩 수확하고 창고에 거두었는데 창고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크게 창고를 3개를 짓고 거기다가 곡식을 가득 채웠어요. 쳐다만 봐도 흐뭇하겠죠. 이제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이만큼 모았으니 이제 내가 좀 놀고 먹자, 이제 좀 즐기자, 이제 좀 써보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부자를 향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 이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면 그를 위해 쌓아둔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 아무리 유익한 계획을 잘 세워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아도 느헤미야가 이 사흘 동안, 이 뒤에 이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창조적인 시간을 보낸 거예요. 사흘은 시간이 짧은 것 같아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걸린 시간도 얼만큼이죠? 사흘이라는 거예요. 사흘이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실 수도 있을 만큼의 굉장히 창조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왜 사흘을 기다렸느냐? 앞선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어제 봤던 10절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죠?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야라는 사람이 그냥 근심도 아닙니다. 심히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느헤미야가 바사왕의 조서를 가지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거느리고 이 고향에 돌아왔는데, 이 고향의 분위기는 느헤미야를 별로 환영하거나 반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이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무엇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을 기다린 시간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낸 사흘간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것들, 서두르게 하는 것들,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들. 지금 느헤미야도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오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죠.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고향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4개월을 기다리잖아요. 왕 앞에 철저히 자기의 얼굴을 감추고 자기의 근심을 감추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획하느라 4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왕의 허락을 받아서 여기 왔어요. 왔으면 뭔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여기서도 자기의 마음이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요. 지금 이건 누가 봐도 옳은 일이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하며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13절 14절 말씀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느헤미야는 이곳저곳을 굉장히 면밀하게 조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어떻게 이곳에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지 이곳저곳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조사차 나간 곳에 대한 그 장소에 대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자, 오늘 느헤미야는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요, 용정이라는 곳, 그리고 분문에 이르러 무너지고 타버린 성벽과 성문의 모습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렀는데 이 느헤미야가 살펴본 것을 보면요, 이 각각의 장소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골짜기 문이라는 건요, 삶의 굴곡을 나타내는 눈물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용정이라는 곳요,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가 만나는 곳이 이 용정이라는 곳인데요. 이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요, 역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던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리고 기드론 시내는 어떤 곳이냐? 다윗이 그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배반당하고 눈물로 건너간 곳이 이 기드론 시내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고 건너가신 곳이기도 한 것이. 그리고 분문은요, 말 그대로 오물이 나오는 문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배설물과 쓰레기와 어떤 그런 것들,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처리하는 문이 바로 이 분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이곳을 살펴보게 하심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지를, 영적인 상태, 어떤 현장의 상태도 말할 것 없죠. 성문은 불탔죠. 성벽도 다 무너졌죠. 그들의 삶은 다 무너져 있죠. 겉으로 드러난 어떤 육적 상태도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는데,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느헤미야가 다니는 곳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의 삶이 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고 배반당하고 버림받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 돼서 그냥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르는 이 샘문과 왕의 못은요, 원래는 깨끗하고 경건한 곳입니다. 깨끗하고 경건한 곳인데 지금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 것. 이곳으로 지나는 길이 없는 것. 거룩하고 깨끗함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그렇게 나아갈 만한 여력이 없는 것. 지금 그들이 육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있지만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있음을, 그들이 1차 포로로 귀환하고 2차 포로로 귀환하고 에스라를 통해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만 해도 무언가
으쌰으쌰 하는 게 있겠죠. 그러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1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 140년이라는 시간은요, 그들을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왜 피폐해졌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피폐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 스룹바벨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그들이 지키고 정결하게 살기를 바랬는데, 그들이 주어진 삶의 무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만 바라보는 거예요. 당장 어려운 내 삶, 당장 힘든 내 삶, 당장 내 가정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당장 내 가정이 나아갈 그런 길이 막막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도 알고 잘못한 것도 알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꿈도 부풀고 희망도 부풀고 소망도 부풀고 다시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세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냉혹해서 그 현실과 자꾸만 타협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신앙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그저 막막함 가운데 현실에 그냥 눌려 있을 뿐인 거죠.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면,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을 보면요, 좀 묘하고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한 것도 사실은 좀 이상한데,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힘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지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잖아요. 제사장들에게도 알리지 말래요? 귀족들에게도 알리지 말래요? 방백들에게도 알리지 말래요? 그럼 느헤미야는 누구랑 일해야 됩니까? 그들과 상의하고 그들과 토의해서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고 어떻게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는지 의논하고 함께하고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자꾸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를 원해요. 물론 이성적인 판단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하고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하나님이 질서 있게 그 일을 진행해 가시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연합성회를 갔다가 오늘 강사 목사님이 설교로 하신 말씀 가운데 현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대요.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요즘 성도들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로는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유행이래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하고요, 한강이 보이는 한 30평대 아파트하고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그 30평 아파트가 내게 될 리가 없으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그런 상황이, 한강 보이는 30평대 아파트는 고사하고요, 주일날 누가 돈 100만 원만 준다 그래도 예배 한번 빼먹는 거, 교회 한번 안 나오는 거, 이런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요즘 교인들 굉장히 많을걸요. 우리가 예수님이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고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모르니까 어떻게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제자는 빌립이고요. 한 제자는 안드레예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예수님을 따라 이곳에 살아온 사람들이 시장하고 배고프니 이들의 어떤 배고픔을 좀 해결해 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한 떡이 필요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도 없고 그만큼의 떡을 사올 것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은 줄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 상황 가운데 안드레가 뭘 가지고 오죠? 뭘 갖고 옵니까? 어린 소년의 도시락,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말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실 이 오병이어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소년의 도시락인데 이 어린 소년의 도시락으로 우리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돌리려면 가루 하나만큼도 전달이 안 될걸요. 그만큼의 양이라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 빌립의 마음과 안드레의 마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빌립은요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현실의 눈.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힘, 어떤 능력이 있는지 빌립은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드레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는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지만 왜 우리가 시골에 내려가서 우물을 기르려면 마중물을 버야 된다라고 하죠. 그 마중물을 버야 그것을 통해서 펌프를 타고 물이 올라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드레의 가지고 온 소년의 도시락은요 예수님 이름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마중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간다는 건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주어져 있는 문제가 정말 산처럼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에 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소년의 도시락처럼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이 마중물과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이거 가지고 나아가면 내 뒤에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요.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빌립을 닮아 있는지 안드레를 닮아 있는지 이거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 우리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한다, 복받기를 원한다, 복받기를 원한다 하는데 정말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어쩌면 우리는 아직 빌립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나아갈 그 길에 빌립과 같은 생각, 빌립과 같은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안드레와 같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 이어서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10절 말씀에 나왔던 산발락과 이 도비야 거기에 플러스 한 명 더해서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빌립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먹잇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호론 사람 산발랏은요 사마리아 총독이었어요. 도비야는 암몬 사람인데요. 이주에 와서 산발랏의 부하가 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야 같은 사람인 거고요. 그리고 게셈은 누구냐면 애굽 북동쪽에서부터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까지를 다스리는 왕이 이 게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작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환경도 황폐하죠. 다 무너지고 다 불타 있잖아요. 1차 포로 귀환 때,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구도 많지 않죠. 그런데 지금 그들의 지도자인 사람들, 제사장들,
아니면 뭐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해줍니까? 느헤미야를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협조적이지 않고 호의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은 와서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 보진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에서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럼 우리가 해보자 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와서 그들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묻는데, 사실 지금 느헤미야는 뭘 가지고 왔습니까?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잖아요. 왕이 이거 해도 된다라는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거 다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찔러보고 그들을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에는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었단 말이에요. 이리 흔들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면 저리 흔들려서 자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좋았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오니까,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이들에게도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빌립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현실과 타협할 수,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드러난 문제들을 빨리 잠재워야 예루살렘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안드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이 더뎌지더라도, 일이 힘들어지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의 삶이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전과 진정한 기쁨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어떻게 하느냐,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이런 이제 지도자들이 반발하고 나설 때 느헤미야는 낭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왕이 허락한 일에 니들이 뭔데 와서 여기서 이러느냐라고 그들과 반대하여 그들과 맞서 그들과 싸우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싸우는 건요, 괜한 시간 낭비, 감정 낭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산발랏도 그렇고 도비야도 그렇고 게셈도 그렇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겠다라고, 그러니 너희는 상관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말을요,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자, 율법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암몬 사람하고요 모압 사람은요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0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못 박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거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감정을 개입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서 지혜롭게 이 상황을 풀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가고 이렇게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정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뭐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우리의 삶에 참 많아요. 그냥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수요 기도와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의 기도를 하려면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붙잡아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붙잡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막연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여러 가지 축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 물질 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요. 건강 주셨으면 그럼 그 다음 단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현실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단계, 문제 하나 지났다고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 지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 문제 끝에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그 문제들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140년 동안 가정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핏배져 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되어 있을 수 있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지만 14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나아가야죠. 그들을 향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세상적으로 빌립처럼 대하고 빌립처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바보처럼 여겨도 하나님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에,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 오늘도 맡겨주신 내 역할에 내가 순종하며 충성합니다. 그들을 향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감정적으로 마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자,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안 도와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상황이 어려울 것 같지만, 느헤미야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도 누가 형통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 그 하나님을 향해 느리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을 믿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며 살리시며 구원하실 것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은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3절 가사를 보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곳,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곳이 정말 하나님 나라로 내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어떤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기쁨이, 이 감사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없어서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 고백하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